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런 인사가 있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문자로도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겠죠. 잘 살고 있냐? 밥은 먹고 있냐? 가정은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냐? 자녀들은 말썽 안 썩이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 함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걸 더욱더 함축적으로 짧게 얘기하는 게 뭐죠? 밥 먹었습니까? 그죠? 밥 먹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별거 아닌 얘기 같아도 밥을 잘 먹었다는 얘기가 그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가족 중심이죠. 가족 중심. 그래서 가정에 대가족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제 부모님 세대나 위선배 세대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8남매, 9남매, 10남매가 아주 절배합니다. 5남매는 굉장히 작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8남매, 9남매, 10남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잘 가지질 않죠. 국가에서 돈을 막 갖다 바치고 그냥 나오면 100만 원 주고 키우면서 몇백 주고 해도 잘 안 낳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놓는 것도 낳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하고 낳아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또 헤어지는 경우도 너무 다반사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많고 아주 극히 일부 그런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은 사회에서 아주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이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혼을 하고 당당합니다. 나는 솔로다 이래갖고 막 TV에 나오죠. 다시 또 막 재혼하려고 사원하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상형은 어떻다. 너무 당당하죠.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모 프로에 보면은 동성애를 이렇게 남자 그거를 뭐라 그러죠?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인이 동성인이에요. 그것이 허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도 안타깝지만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무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도 잘 사네. 요즘 그 TV 프로 중에 아주 잘 나가는 프로가 뭡니까? 혼자 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혼자 잘 사네. 그러니까 혼자 잘 사니까 결혼을 안 하려는 것이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많은 사람이 이슈가 되고 있겠지만은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메이저리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 거기 가도 잘 하기가 힘들어요. 박찬호라는 인물도 있었듯이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서 실패를 합니다. 왜?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고 했지만은 거기 가면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는 와중에 일본인 선수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이 대단하냐? 올해 만 30인데 작년에 10년에 몇 억이더라고요. 하여튼 계약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9,3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운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에 유니폼을 다저스라는 팀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은 50홈런 50도루를 넘으셨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기록인데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감이 전혀 안 되실 겁니다. 왜? 야구 뭐 때리고 넘기면 되지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야구를 아시는 분만 세상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50홈런과 50도루는 역사상 이때까지 130년 가까운 메이저리그에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동양 출신이 가서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친구는요, 이도루라 해가지고 투수도 하고 야수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올해는 투수를 안 합니다. 안 좋아서 몸이. 그래서 한 개만 했는데 193이라는 큰 키를 가지고 홈런을 치면 보통 등치가 좋죠. 체력이 좋은데 체격이. 그래서 홈런과 도루가 동일하게 50홈런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도루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잽사니까 몸이 아주 뭐랄까 이제 날렵하겠죠.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는 대체적으로 거포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다 알아줍니다. 네. 하나님은 과연 오타니를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까지 제가 모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오늘 등장하죠. 고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일상과 고넬료의 신앙과 고넬료 모든 것을. 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쓰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칭찬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칭찬받거나 시험을 잘 쳐서 칭찬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거나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것은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기억을 하셨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세상이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내가 되자. 따라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내가 되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제가 칭찬 100번 해주는 거 돈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 10장 전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전체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기억해 주셔서 뭔가를, 그러니까 선물이겠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가장 아끼는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증거되고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은사도 받게 하시고
세례도 받게 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신함의 성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 영육간의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고넬료가 지가 아니죠. 고넬료가 잘나서가 아니고, 고넬료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벌써 고넬료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셨듯이 고넬료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파병된 그런 백부장의 그런 직분을 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조건이 붙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일들을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충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윗의 정직함과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아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 히스기야 왕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시켜 주셨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정말 많은 여러 가지가 내용의 10장 가운데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짧게 4가지 정도로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경건함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자, 경건,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고 말과 우리 행동으로 삼가며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신앙심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경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군인이죠. 그리고 군인인데 그냥 군인입니까? 장교 아닙니까? 장교인데 아주 간부다는 것이죠. 중견 간부. 그러니까 그의 지위는 본문 1절에도 봤지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총독의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는 부대로 보아집니다. 로마 황제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급 부대에 해당이 되죠. 약 군인 한 100여 명을 통솔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다. 또한 그는 명문 귀족 출신으로 보아집니다. 가문과 명예를 두루 갖추고 있는 군인이다. 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경외하며 경건함으로 나간다는 건 참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에 계신 그런 어떤 명령 계통에 종사하는, 군대에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또한 가문과 명예를 자랑할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심이 독실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참 그죠?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듯이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지 경건의 길을 접어들 수가 있다. 이는 곧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갔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억을 하셨다. 그래서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우리의 부모 세대나 어르신 더 사신 분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주 6일 근무하고 주일을 쉬는 날에도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일 성수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지금 아시죠? 서울에 보면 일부 주 4일 근무하는 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4일이라고 금, 토, 일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혼탁하고 폐역한 세상,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이렇듯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하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란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는 곧 하나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경건한 신앙생활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는요,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 일로 시작을 해서 잠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어떻죠? 대부분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저녁에 퇴근하면서 개운하다고 퇴근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결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은 곧 고난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싸우면은요, 곧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의 투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희생도 따라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면류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단과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런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됨을 믿고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원집안 고넬료의 가정, 그러면 자신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아내,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가정에 권사님을 정말 기도로 제대를 쌓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의 그런 삶을 살지만 그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집에만 가면 속을 썩이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한쪽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고 한쪽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번 12차 가족 전도 잔치를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하는 또는 옆집에서 자고 하는 같은 족속이죠, 그죠?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손을 잡고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전도 잔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도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환상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까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 중에 그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나 제9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입니다. 관직에 몸을 닫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지만 고넬료는 시간을 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요. 연습 때문에 새벽 기도는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밤 연습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따게 되거나 그게 아닙니다.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기 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다이빙 연습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앞에서 다이빙 연습하는 것 보면요, 밤이다 보니까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그래서 먼 곳에서 달빛이 비쳤습니다. 달빛에 어디서 있는 십자가와 이 달빛이 딱 섞여가지고 굉장히 그 십자가의 불빛이 자신을 향해 비추는 그 광명이 비추는 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빛이 비치면서 뭐가 비치냐면은 자기가 지금 다이빙 하려고 했던 그 밑에 물이 있는 곳에 그 빛이 비치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이빙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 사망이죠. 죽은 아니네요. 그냥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로 알게 되고 깨달은 바를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고, 마지막은
머리로 알고 깨닫고 믿는 바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 체험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꼭 우리가 안고 겸비해 살아가야 될 그런 요소이다. 반드시 이 세 가지는요, 건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갖춰졌을 때 바로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깊이 확신이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대화를 해야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의 본 마음을 알게 되고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도가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깊이 아는 사이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뜨겁게 경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닌데 우리 10장 24절과 33절 44절 말씀을 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경청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던 고넬료를 통해서 특별히 기억을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물어보면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진짜 30년만 다녔대요. 계속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52주입니까? 54주입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정말 교회만 다녔습니다.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으며 그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